우리 모두 한 번쯤 본 적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교과서, 동기부여 포스터, 과학 잡지 표지, 때로는 티셔츠나 기술 기업의 로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벌거벗은 남자가 두 가지 자세로 팔과 다리를 벌리고 완벽하게 원과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펜과 잉크로 그려진 단순한 그림으로 인간 해부학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이것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나의 상징이자 수수께끼입니다. 수세기를 거쳐 전해져온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안에는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해독하면 분명히 매료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저희의 작업을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으로 알려진 이 이미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0년경에 그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레오나르도의 그림이라고만 하는 것은 피라미드를 돌 몇 개를 나열한 것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겉보기에는 단순한 그림 속에 세계관, 상징적인 지도, 어쩌면 암호, 그리고 어쩌면 경고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잊고 관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레오나르도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생아였고 정식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끝없는 호기심을 지녀 화가, 조각가, 공학자, 해부학자, 과학자, 발명가, 건축가, 그리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연과 우주의 신비에 집착한 외로운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병원 지하에서 시체를 해부하곤 했습니다. 톱니바퀴, 이동식 다리, 전쟁 기계들을 그렸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울로만 읽을 수 있는 반사된 글씨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천 개의 흩어진 메모들 중 한 장의 종이에 한 남자를 그렸습니다. 그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인체는 모든 것의 척도다 라고 레오나르도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로 무엇을 뜻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를 둘러싼 형태들, 즉 정사각형과 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 보면 단순히 미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이 두 도형은 깊고 원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은 예로부터 항상 대지, 물리적 세계, 견고하고 물질적이며 명확하게 정의된 세계를 상징해왔습니다. 정사각형은 건축물, 신전, 도시의 기초입니다. 안정성과 한계의 형태이죠. 반면 원은 그 반대입니다. 원은 하늘, 무한, 신성,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원은 영적 완전함과 영혼의 형태입니다. 원은 영혼, 우주, 순환성의 상징입니다. 이 두 도형 안에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그를 하늘과 땅 사이에 위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닙니다. 바로 중심에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 사이의 균형 속에서 레오나르도에게 인간은 우주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레오나르도는 기원전 1세기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저서를 연구했습니다. 비트루비우스는 인간의 몸이 올바르게 측정된다면 우주의 이상적인 비율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트루비우스에 따르면 양팔을 벌린 길이와 신체의 전체 키가 일치합니다. 얼굴도 정확한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절들은 질서 있는 기하학을 따릅니다. 레오나르도는 그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여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베끼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해냈죠. 그는 이전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두 개의 겹쳐진 자세, 두 개의 다른 중심, 두 개의 세계관을 하나의 도식에 결합시켰습니다. 자세히 보면 비트루비우스 인간은 4개의 팔과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각형과 연결된 치고레이고 다른 하나는 원을 정의하는 배꼽에 있습니다. 이것은 레오나르도가 한 명이 아닌 두 사람, 즉 물질적 인간과 영적 인간을 그렸다는 의미입니다. 한 명은 지상적이고 한 명은 우주적이며 한 명은 드러나고 한 명은 숨겨진 인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은 더 이상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가가 아니라 레오나르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답은 수학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트루비우스, 인간은 숨겨진 비율, 예술과 자연, 건축, 심지어 DNA까지 관통하는 신비로운 공식인 황금비에 기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황금비는 황금수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약 1.618에 해당하는 수학적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한 선분을 나눌 때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의 비율이 전체 길이와 긴 부분의 비율과 같아지도록 나누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이 비율의 아름다움은 꽃잎, 조개 껍데기의 나선, 잎의 배열, 은하, 인간 뼈의 성장 등 어디에서나 발견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는 이 비율을 집요하게 연구하면서 그것을 그림에 정확하고 조용하게 담아냈습니다. 비트루비우스, 인간의 몸은 여러 지점에서 황금비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키와 배꼽 사이 또는 관절과 끝부분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조화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조화를 담고 있는 몸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아마도 레오나르도는 인간이 우주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근육, 모든 뼈, 모든 선마다 신성한 법칙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이해하면 우주의 구조도 해독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그림은 더 이상 단순한 비례 연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이고 암호이며 미래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 그림의 상징적인 수학적 구조를 이해한 후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레오나르도는 이 남자를 두 개의 기하학, 두 가지 자세, 두 개의 서로 다른 중심 사이에 떠 있는 하이브리드로 표현했을까요? 일부 역사가들은 비트루비우스의 비례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한 그래픽 실험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해석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입니다. 레오나르도의 천재성은 결코 우연에 기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선, 모든 곡선, 모든 침묵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그림에서 그 의도는 예술과 과학을 초월하여 상징의 영역에 닿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더 대담한 해석에 따르면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은 단순히 인간의 몸과 건축 사이의 조화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작동하는 상징, 마법의 도해, 일종의 서양 만다라, 관조하고 명상하며 어쩌면 활성화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해석은 비트루비우스적 인간과 고대 연금술의 연관성을 살필 때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연금술은 화학과는 전혀 다르게 단순히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영혼을 깨달은 정신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던 신비로운 학문이었습니다. 연금술 작업은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Nigredo, putrefazione. 알베도, 정화. 이는 이미지와 깨달음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루베도, 완성과 재탄생입니다. 이제 이 렌즈로 그림을 보면 사각형에서는 지상적이고 닫힌 기하, 즉 니그레도의 단계, 물질의 감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몸은 움직이고 확장되며 변형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한계와 무한 사이의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벽하고 끊어짐 없이 이어진 모서리가 없는 원은 위대한 과업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루베도, 철학자의 금입니다. 레오나르도는 따라서 자신의 그림에 내면의 상승을 숨겨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통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헤르메스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에게 인간의 몸은 단순한 살과 뼈가 아니라 신성한 장치이자 이해된다면 인간을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신의 기계입니다. 그리고 기하학이나 상징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또 다른 불길한 단서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그림주의의 글을 쓰는데 자신의 독특한 거울 글씨로 씁니다. 글자들이 거꾸로 되어 있어 거울로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왼손잡이 습관이라 설명하고 다른 이들은 지적재산 보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울이 자기인식과 진실에 접근하는 상징이었던 시대, 오직 반사되어야만 드러나는 글의 상징적인 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우리에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선인 듯합니다. 그는 인간을 단순히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을 변모시켜 우주적인 존재로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을 포용하고 보편적인 법칙을 구현하며 보이지 않는 구조를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냅니다. 많은 고대 문화에는 우주적 인간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유대 신비주의에서는 아담 카드몬이라고 불리며 그는 모든 창조를 자신 안에 담고 있는 원초적 인간입니다. 이슬람 철학에는 인산 알카밀, 즉
완전한 인간이 존재하며 그 안에는 모든 신성한 속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베다시대 인도에서는 우주가 신푸루샤의 분해된 몸에서 탄생했다고 여겨집니다. 이 모든 관점에서 인간은 열쇠이자 우주의 종합이며 거대한 원의 중심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도 이런 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피렌체와 밀라노 사이에서는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저서, 마르실리오 피치노의 저작, 신플라톤주의 번역서들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공정은 점성술, 상징주의, 신성한 숫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장소였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시대를 초월한 그의 정신으로 분명히 이 모든 지식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누구보다도 그 숨겨진 언어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비트루비우스 인간에는 단순한 과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종교적 교리를 뛰어넘고 현대과학을 예견하며 신화와 건축, 수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우리에게 진짜로 남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는 이렇게 기하학적이고 이렇게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비인간적인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영원함에 대해 말하려 했던 걸까요? 아마도 그는 후세에게 언어, 책, 종교를 뛰어넘어 살아남을 수 있는 상징,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세기를 거쳐 전해질 아이콘이자 새로운 시선으로 기억을 깨우는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잊은 것에 대한 기억입니다. 동양에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시각적 상징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만다라라고 부릅니다. 만다라는 신성한 도피로 종종 원형이며 명상에서 우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각 만다라는 하나의 길이며 신성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내면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들을 관조해야 합니다. 사원의 사각형, 우주의 원, 그리고 자아의 중심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 인간에서도 같은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과 원, 신체의 두 가지 자세, 그리고 육체적 중심과 영적 중심입니다. 무엇보다 그려진 인간이 단순한 인간 이상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기계로 보는 이에게 무언가를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레버와 기어로 이루어진 기계 장치가 아니라 영적인 기계입니다. 마음과 시선, 의식에 작용하는 그래픽 장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은 현대성의 첫 번째 시각적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형태로 고대의 지식을 조용히 전달하는 상징입니다. 이 지식은 말이 아니라 시각, 기하학, 그리고 관조를 통해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이 그림을 통해 상징적인 포털을 만들고자 했던 것일까요? 오랫동안 그리고 올바른 이해로 바라본다면 다른 의식 상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무언가일까요? 무모한 생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징의 언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의 전통에서 모든 기하학적 형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각형은 보호하고 경계를 정하며 물질을 구현합니다. 원은 고양시키고 정화하며 연결합니다. 이 두 힘의 중심에 놓인 인간은 우주의 저울추와 같습니다. 그의 몸은 연금술의 열쇠이자 정반대의 것들이 결합하는 살아있는 신전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을 그가 창조된 시대와 연관지어 바라본다면 이 이미지가 얼마나 혁명적이고 심지어 이단적인 행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에 있습니다. 이 시기는 교회가 신성, 대한 묘사를 독점하던 때였지만 레오나르도는 이에 도전합니다. 그는 한 인간을 신처럼 그립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보이지 않는 것의 가시적 현현인 것처럼 그립니다. 중세시대에는 유일하게 완벽한 육체가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레오나르도의 그림에는 어떤 기독교적 언급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없고 후광도 없으며 구원도 없습니다. 그저 벌거벗은 한 남자가 있을 뿐이며 드러나 있고 연약하면서도 위험이 있으며 세상의 질서에서 절대적으로 중심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단적인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레오나르도는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을 통해 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찬양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세속적이고 과학적인 우주관을 수세기 앞서 예견한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고대의 신비주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 해도 신을 부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성이 내재함을 의미합니다.
비투루비우스, 인간의 그림을 고대의 위대한 작품들과 비교할 때 뭔가 이상하고 거의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같은 언어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말이 아니라 형태, 비율, 숫자, 그리고 수천 년, 여러 문화와 대륙을 거쳐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비례로 이루어진 언어와도 같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모두가 아는 듯한 기하학적 언어입니다. 레오나르도가 인간의 몸에 새긴 동일한 황금 비율은 고대 이집트의 신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곳의 방과 기둥의 크기는 숨겨진 수학적 비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파르테논 신전 등 그리스 신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단순한 건축적 경이로움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화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같은 비율은 스톤헨지의 거석들, 기자 피라미드의 비밀스러운 기하학, 앙코르와트의 신성한 구조, 심지어 안데스 직물과 나스카의 그림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난 적 없는 민족들 사이에서 왜 같은 패턴이 반복될까요? 어떤 이들은 아주 오래전, 어쩌면 기록된 역사 이전에 존재했던 잃어버린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숫자와 형태를 통해 표현되는 원형적인 언어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을 것입니다. 우주가 질서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신, 자연, 그리고 영혼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수세기 후에 이 잃어버린 언어의 조각들을 모아 자신의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에서 완벽하게 번역해냅니다. 한 남자가 종이에 그려지면서 그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비석, 잉크로 만들어진 돌판이 됩니다. 그 안에는 과거 문명들이 직감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몸은 우연이 아니라 신전처럼 만들어졌으며 신체의 치수는 별들과 같은 언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그림은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심지어 교과서적일지라도 실제로는 신성한 지도이자 접근 코드이며 역사를 관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살아있는 상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잊은 것은 아름다움이 유행이 아닌 법칙이라는 점입니다. 몸은 기계가 아니라 우주와 공명하도록 설계된 안테나라는 사실을요. 손가락 하나하나, 관절 하나하나, 모든 비율이 숨겨진 조화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우리를 관찰하면 태초의 언어를 기억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레오나르도는 그의 시대를 초월한 정신으로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교회나 궁정, 권력에 맡기지 않고 볼 줄 아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깊은 신비일지도 모릅니다.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은 이해해야 할 그림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문이라는 것입니다. 잊혀진 기억으로,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영혼에 속한 지식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몸을 통해 말하고 형태 속에 살아있으며 선과 선 사이의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는 지식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밖에서 찾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신전이고 여러분이 바로 암호이며 여러분이 바로 원과 사각형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비트루비우스, 인간은 작은 그림이지만 그 안에 큰 암호가 담긴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서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